우리가 말씀은 오늘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봤지만 제대로 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똑바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 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나와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제가 말씀을 전했죠. 나눠봤습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 에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무슨 말씀이었죠? 그러나의 인생을 우리 원하지만 그러나 위해서 뭐 안다고 쳐드릴게요. 네. 16장 14절과 15절은 13절하고 연결된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14절을 접속사가 그러나로 시작해서 개역개정은 그러나로 번역했죠. 그러나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다시 가나안 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나나 그러므로나 사실 조금 다 이상하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역을 해서 그러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그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나와 그러므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는 뭐예요? 가장 핵심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의미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으면 그 집이 2배, 3배 뛴다든지 공부 못하던 자녀가 갑자기 이제 점점점 성적이 쭉쭉 올라가다든지 또 자녀들이 직장에서 승진도 승승승 한다든지 질병이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낫기 어렵다고 해서 나았다든지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누굴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었죠. 그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말씀 전하러 해외 선교 가다가 불에 빠져 죽을 뻔하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놀랍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탈모로 머리가 빨리 빠져요. 또 내가 왕따를 당해요. 또 내가 어려운 일을 접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내비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인의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한대. 저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인기도 좋고, 근데 믿는 내 아들은 뭐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 이렇게 변했더니 여러분의 표정들은 하나님 내버려 뒀으면 라는 표정을 제가 살짝 엿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와 그러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 이방 나라 눈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모습일지도 보여도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죠.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맹세를 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어떤 이적과 기적도 없었어요. 그 지난주 설교 때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뭘로 맹세한다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출애굽 때는 이미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라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은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9장은요, 사실 18장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18장과 19장은요. 여러분 1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에레미야 18장에는 지금 17장 얘기가 끝나고 18장에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죠. 진흙.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흙이 아니고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 능력, 이런 다 갖고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 우상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9장이에요.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아시대문 어귀 곁에 있는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네. 여기 보니까 18장도 토기장이가 나왔지만 진흙 얘기가 나왔지만 19장은 조금 다른 주제죠. 19장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옹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토기장이가 옹기를 이미 예레미야가 사서 어떻게 해요? 백성과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이라고는 장로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어른 몇 명과 함께 하시드 문곁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죠? 내가 이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여기에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가 떨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두려운 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장소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문 앞도 될 수 있고 성전 앞에도 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재앙, 그것도 어마어마한 재앙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선포되는 장소인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시드 문이라는 거예요. 하시드 문 어기라고 나와있죠, 정확하게. 어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근처. 저도 근처인 줄 알았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그 죽음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로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시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시드 문은 어떤 곳일까라는 거예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시드 문, 각주. 질그릇 조각문이라는 걸 뜻이에요. 질그릇 조각문. 그죠? 그래서 이 질그릇 조각을 버리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하시드 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까 1절에서 봤듯이 예레미야가 방금 들고 간 게 뭐였죠? 옹기였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먼저 볼까요?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옹기를 갑자기 확 그냥 다른 사람들 뒤에 있잖아요. 예레미야 뒤에 장로들, 제사장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옹기를 내다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놀라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 했더니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깨트리는 의미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스라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도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내가 완전히 매장할 자리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하여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랑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왜 그랬다고요? 이 도벳이 사실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설명 다시 또 드릴 건데,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흰놈도 사람 이름이에요. 흰놈의 아들. 똑같은 거예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똑같은 건데, 여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 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조차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완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오늘 주제인 왜 하필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재앙의 소식을 선포하시는가예요. 왜 흰놈의 골짜기인가?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흰놈이라는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가 처음 등장한 게 여호수아 15장 8절이에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면, 여호수아는 뭐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위치했다고 그래요. 도벳이라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시 여부스족이 섬기던 우상이 뭐였냐? 그게 몰렉이었다는 거예요. 몰렉. 몰렉? 몰라? 몰렉? 예. 몰렉이요. 몰렉 하니까 몰라. 비슷하잖아요. 그 몰렉에게 그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자식을 불살라 가지고 그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 태워 가지고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바로 도벳이라했다는 거예요. 도벳.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그 여부스족 속에 다른 여부스족의 그 우상인 그 몰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당연하죠. 레위기서 20장을 보세요.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세요.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고치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몰렉 섬기라고 했어요? 네, 몰렉을 섬기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몰렉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이처럼 하나님 강하게 이렇게 특히 우상 중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몰렉에 관해서는 1절에서 5절까지도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점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안 들어요. 왕부터 안 들어먹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아는 분은 제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요. 자녀들이 안에서. 바울. 네, 틀렸어요. 뭐라고요? 구약인데, 구약인데 막 갑자기 신에게 뭐라고요? 문제는 질문이 사울. 네? 질문이 뭐였어요? 갑자기 막 호기심이 생겨요? 아니에요. 네? 아니, 문하세, 네, 제가 정답을 말해봤네. 문하세예요, 왕국이. 문하세예요, 문하세. 열왕기를 보세요, 열왕기하 21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열왕기하 21장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해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죠. 예, 각종 성행하던 그 과거부터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안에도 뒀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요. 유다 왕조 중에 유일한 게 므낫세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쪽 읽어볼게요. 7절부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그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예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굉장한 녀석이죠, 굉장한 녀석.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온 땅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대체로 다윗급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 밑에서 어떤 놈이 나와요? 최고의 빌런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빌런.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훌륭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부모가 그냥 못돼 먹어도 그 자식은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사를 꼭 인과관계로 여러분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의 그 손자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죠? 므낫세의 손자를 또 맞추면 자녀들에게 해당되는데 벌써 말해버렸어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요시야가요 이제 그걸 개혁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0절부터 보죠. 10절에서 16절.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로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단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15절까지만 보죠. 15절까지.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므낫세 자기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몬도 므낫세나 아몬이나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시고 빻아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계속해서
불타서 불에 태워가지고 24시간 내내 계속 화염이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가 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딱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냐면 개 흰놈이에요. 이 합성어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개 흰놈. 그죠? 이 개 흰놈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 음역이라는 건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음을 소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이게. 요즘 드라마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옥에서 다시 돌아온 뭐 판사인가? 그 있죠? 박신혜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그걸 나중에 그 뭐 박신혜가 딱 찍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예. 그게 뭐냐?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은 그 뭐 비신자뿐만이 아니라 뭐 합리주의자 다 그렇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옥이지. 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지옥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보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을 의연이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혹시 마가복음이 구약에 있다면 신약으로 얼른 넘기시고요. 네.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다시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네,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계속 구더기는 왜 생기죠? 시체가 나와야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시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흰놈의 골짜기가 완전히 연상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쌓여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계속해서 불을 태워야 되는 그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게헨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물거품 돼버려요.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때 오면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본문 3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국과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성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그 탐욕과 탐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살라 죽여요.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네요. 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벌이냐는 거죠. 근데 이 그 탐심이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탐심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12일 날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 12일 날 간증하신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인생의 목적도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에 빠진 저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녀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의 감정 기복과 혈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어느 날부터는 틱장애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접어들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 감정이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폭력에 연루돼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거는 본문 다른 거였거든요. 그냥 간증이 오늘 거랑 좀 맞아서 갖고 온 것뿐이어서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의로움에 갇혀 말씀을 경히 여기던 저를 동풍으로 흩어버리고자 아들의 질병 고난과 폭력 사건을 겪게 하셨음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책망의 말로 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처 준 문제 엄마임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자녀 우상에 분양하며 가증함의 곁길로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이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할 때까지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신의 상처를 해석한 아들은 방황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틱장애군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세상 행복과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고 재앙을 향해 달려가다가 멸망할 인생이었던 저를 옛길로에서 돌이켜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도 그랬잖아요. 자기 배신당했던 것들을 지금 뭘로 푸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강압적으로 시키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게 자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다 대부분 부모님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지금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대리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이처럼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보면 그 골짜기에서 그 불이 타오를 정도로 온갖 우상들과 부정한 모든 것들이 불사르는,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흰놈, 개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에는 그 게헨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옥이 나오겠죠, 당연히.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살인한 자는 지옥 가겠지. 여러분 그럼 그거는 이해 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죠? 하지만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분노로.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평상시 그냥 임마 이 정도 야 이런 욕이에요. 그냥 평범한 욕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 가기 싫으면 빨리빨리 네 죄를 인정하고 화해하라고. 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길에 있는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을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도 지옥의 특징이 있죠. 뭐야?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또 얘기가 나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도 지옥이 나오죠. 게헨나가.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이 뭐야? 마음이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순간 이미 너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실제 행위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품고만 있어도 이미 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나올까요? 사람이 범죄하면 견물샘심이라고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요. 선악과를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니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따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눈이 등장하고 30절에 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과 눈을 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굉장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아까 읽어본 장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다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건 안 찾을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요. 그 마음이 어디예요? 그 마음이 더럽게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아까 30절 읽어봤잖아요. 여기서 지옥이 게헨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눈과 손을 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이 세상에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찾으신 분 읽어주실까요? 그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어떤다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오신 거는 그분이 죽으셔서 그 마귀가 하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대장이 마귀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